주 19.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을 보겠습니다. 주 19.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 1. 바리새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유대인 중 일부는 그곳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들을 바리새인의 유래로 보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는 유다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하스몬 왕조를 세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대는 점점 헬라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경건한 율법주의자들은 헬라 문화를 끝까지 배척하면서 경건함을 지켜나가다가 마침내 바리새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가말리엘과 같은 학자와 요세푸스와 같은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스데반 등과 같은 많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으며 역사서와 예언서와 시가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예정과 영적인 세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외식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백성에게 종교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AD 70년 유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계속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2. 사두개인. 사두개인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다윗의 통치 시대를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모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다윗의 통치 말기에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부터는 사독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히스기야 시대에도 사독의 후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권위를 중시하고 성전에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였으며 성전에서 제물을 매매하는 것도 관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사두개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였으며 또한 유대 정치에서도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내들인, 즉 유대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적 정치적 조직, 의원 중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헤롯 왕과 로마 총독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두개인들은 백성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토라, 즉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였고 부활과 천사와 예정론 등을 믿지 않았으며 그들의 관심은 오직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스몬 왕조 때부터 서로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사라졌습니다. 3.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일반적으로 과격하고 전투적인 사람들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열심당원은 그들의 전통을 비느하스와 유다 마카비우스에서 찾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율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폭력을 사용하여 그 뜻을 이루려다가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4. 에세네파. 마카비 혁명 때 유다 마카비우스의 형제들이 계속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자 이를 반대하던 하시딤 사람들이 다시 분리되어 나가 에세네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과 비슷하였지만 현실 도피적이고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 20. 헤롯 왕조를 보겠습니다. 주 20. 헤롯 왕조. 헤롯은 BC 40년의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는 그 자손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즉 지중해 동남쪽 지역과
그 인접 지역까지 통치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표가 바로 헤롯 왕조의 가계도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왕들입니다. 1.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가졌던 안티파테르 2세의 둘째 아들로 부친이 있을 때 갈릴리 총독이었으며 헤롯 왕가의 창시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BC 40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아 유대로 왔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대 통치자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를 물리치고 유대왕이 되어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성격이 강하고 현명하기는 하였으나 매우 잔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불안을 느껴 베들레헴 주위의 어린아이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심을 얻으려고 많은 공공사업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는 10명의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두었으나 BC 4년에 악질에 걸려 70세에 죽었습니다. 2.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의 장남으로서 BC 4년부터 AD 6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가 너무도 억압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대표단을 로마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가서 반란의 위협을 내세워 유대 지역 통치자인 아켈라오를 없애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헤롯 아켈라오는 쫓겨나고 유대 지역은 그 이후부터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유대인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3.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 아버지 헤롯 왕이 죽은 후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복 형제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하자 세례 요한을 체포한 후에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는 또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이송된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성격이 교활하여 예수님께서도 그를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여러 도시를 건설했으나 말년의 유형, 즉 죽을 때까지 유배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당하였습니다. 4. 헤롯 빌립 1세. 헤롯 빌립 1세는 헤롯 대왕과 하스몬 왕조의 공주 마리암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처음 남편이었으며 공직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5. 헤롯 빌립 2세. 헤롯 빌립 2세는 헤롯 대왕과 그의 다섯째 아내 사이에서 난 아들로서 그는 갈릴리 동북쪽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헤롯 왕조에서 가장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으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하였습니다. 6.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으로서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가이우스로부터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렸던 이두레와 드라고닛 영토의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 헤롯 대왕 당시의 영토에 버금가는 범위, 즉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도 포함하는 영토를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조모, 즉 마리암네가 하스몬 왕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AD 44년에 그가 갑자기 죽은 사실이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 AD 27년에 태어났으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로부터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는 AD 45년에서 66년까지 유대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행사하였으며 AD 66년에 일어난 유대인 반란을 막으려 애썼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로마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신문하였으며 AD 100년경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